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호수아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두었던 12사람을 불러 그리하여 그것들이 너희 가운데서 표징이 되게 하여라. 뒷날 자손들이 너희에게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 그들이 하룻밤을 묵을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백성에게 일러주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사제들은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건넜다. 그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를 경외하였듯이 여호수아도 경외하게 되었다. 증언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올라올 때 그 사제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 마자 요르단 강물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전처럼 강 언덕에 넘쳤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요르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르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리하여 온 땅의 백성에게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시고 또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을 늘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베풀어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들 곧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 온결의 가운데에서 군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탓으로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다.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우리에게 주시기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던 것이다.
할례를 다 받고 나서 아물 때까지 온 결회가 진영한 자기 자리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9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가 축제를 지냈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 군대의 장수로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물었다. 날이 이 종에게 무슨 분부를 내리시렵니까? 예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굳게 닫힌 채 나오는 자도 없고 들어가는 자도 없었다. 너희 군사들은 모두 저 성읍 둘레를 하루에 한 번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하는데 순양불 소리가 길게 울려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거든 온 백성은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올라가거라. 그는 이어서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서 성읍을 돌아라. 무장을 갖춘 이들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나아가라. 그리고 무장을 갖춘 이들이 뿔 나팔을 부는 사제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후이대가 개 뒤를 따라가는데 뿔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궤가 성읍 둘레를 한번 돌게 하였다. 백성은 그렇게 한 다음 진영으로 돌아가 그 밤을 진영에서 지냈다. 순양불 나팔을 하나씩 든 사제 7명이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가며 줄곧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무장을 갖춘 이들이 그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후이대가 주님의 궤 뒤를 따라가는데 뿔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이튿날이 되었다.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성읍을 7번 돌았다. 이날만 성읍을 7번 돈 것이다.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완전 봉헌물이다. 다만 창녀 라합과 그 여자와 함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신부는 군들을 숨겨주었다. 은과 금, 청동 기물과 철 기물은 모두 주님께 성별된 것이므로 주님의 창고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소와 양과 나귀 할 것 없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로 쳐서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그에게 딸린 모든 이를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온 시족을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안과 그 여자에게 딸린 모든 이를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예리코를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신부는 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예리코에서 여호수아가 베텔 동쪽 베다인 부근에 있는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3,000명쯤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그들은 또 자기 머리 위에 먼지를 끼얹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으니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이 완전 봉우물이 되어버려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게 되고 그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던 것이다. 이제 너희 가운데서 완전 봉우물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앞으로 나와라.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지파는 시족별로 앞으로 나오고 또 주님이 제비로 뽑는 시족은 집안별로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집안은 장정별로 앞으로 나와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어서 잡디 집안을 장정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증손이고 잡디의 손자이며 가림의 아들인 아칸이 뽑혔다.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이 그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천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밑에는 은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제라의 자손 아칸, 은과 겉옷과 금덩어리, 그의 아들 딸들, 소와 나귀와 양들,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아코르 골짜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제야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코르 골짜기라고 한다. 너는 아이와 그 임금에게도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다만 전리품과 가축만은 너희가 차지하여도 좋다. 그 성읍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보아라,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는데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마라. 모두 준비하고 있어라. 그들은 우리가 지난번처럼 도망친다고 생각하고서는 우리들을 따라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너희가 성읍을 장악하거든 그 성읍에 불을 질러라.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사열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 서서 아이로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5천 명쯤 뽑아 그 성읍의 서쪽 곧 베텔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아이 임금이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임금과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쪽의 적당한 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읍 뒤에 자기를 치려는 복병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러자 성읍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인들을 뒤쫓기 위해서 소집되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뒤를 쫓느라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뻗어라. 내가 저곳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그 성읍 쪽으로 내뻗었다.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리로도 저리로도 도망칠 힘이 없었다.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쫓아오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던 것이다. 복병들도 그들에게 맞서려고 성읍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아이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그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거나 도망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 죽였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쫓아오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 벌판에서 다 죽였다.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가서 그 성읍 백성을 칼로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 봉헌물로 바칠 때까지 창을 들고 내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때의 여호수아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쓴 율법 사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율법서에 쓰인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축복과 저주를 읽어주었다.
요르단 건너편 산악지방과 평원지대, 레바논 앞까지 이르는 큰 바다 연안 전체에 사는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모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아이의 한 일을 듣고서 발에도 낡아 빠져 기운 신을 신고 몸에도 낡아 빠진 옷을 걸쳤다. 양식으로 마련한 빵은 모두 마르고 부스러져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족에게 그대들은 우리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 그대들과 계약을 맺어줄 수 있겠소 하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주나리 하느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이며 그래서 저희 원로들과 저희 고장 주민들이 모두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행 양식을 손에 들고 그들을 만나러 가서 저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이 술 부대도 저희가 술을 채울 때에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또 저희의 옷과 신도 아주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낡아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을 살려준다는 계약을 맺었다. 공동체의 수장들도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의 성읍에 다다랐다.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 크피라, 부에롯, 키리앗 여아림이었다. 그러자 모든 수장이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소. 수장들이 또 말하였다. 그들을 살려줍시다. 그래서 수장들이 결정한 대로 그들은 온 공동체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이제 그대들은 저주를 받아 그대들 가운데 일부는 영원히 종이 되어 내 하느님의 집에서 쓸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게 될 것이요. 이제 저희는 나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리의 눈에 좋고 옳게 보이는 대로 저희를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공동체가 쓸 나무와 주님의 제단에서 쓸 나무를 패는 자로 또 물을 깃는 자로 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도니 제덱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기브온이 왕도만큼이나 큰 성읍으로 아이보다 크고 그곳의 남자들은 모두 용사였기 때문이다.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에게 빨리 올라오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산악 지방에 사는 아모리족의 임금들이 모두 저희를 치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니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스라엘은 또 베토론 오르막길로 아제카와 마케다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아모리족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외쳤다. 해야 기브온 위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대로 서 있어라. 주님께서 사람의 말을 그날처럼 들어주신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한편 그 다섯 임금은 도망쳐서 마케다의 동굴에 숨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그 굴 어귀에 큰 돌들을 굴려다 놓고 그 곁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혀 거의 전멸시켰다. 그들 가운데에서 목숨을 건져 살아남은 자들은 요새 성읍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굴 어귀를 열고 저 다섯 임금을 굴에서 끌어내어 나에게 데려오너라. 사람들이 그 임금들을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려가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자기와 함께 갔던 병사들을 지휘하는 군관들에게 지시하였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임금들의 목을 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발로 임금들의 목을 밟자.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게 하였다. 그날에 여호수아는 마케다를 점령하고 그 성읍의 주민들과 임금을 칼로 쳐 죽였다. 그들과 성읍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치고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예리코 임금에게 한 것처럼 마케다 임금에게도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 성읍도 임금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예리코 임금에게 한 것처럼 그 성읍의 임금에게도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는 라키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리브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키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 진을 치고 그곳을 공격하였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곳을 공격하였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비르로 돌아가서 그곳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악지방 네겝, 평원지대, 비탈지대 그리고 그곳의 임금들을 모조리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숨쉬는 모든 것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과 그들의 땅을 단 한 번에 점령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